복된 주일에 귀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과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편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시편이라는 책이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편과 2편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2편을 읽었는데요. 1편과 2편은 떨어져 있는 두 편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입니다. 1편과 2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시편 1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는지 깊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편이 가르치는, 아니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주시면 좋겠고, 핸드폰에 있는 분들도 쓰시면 좋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나 신학 교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명하고 올바르게 증거했는가.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지 목사의 운명이나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런 예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생각을 내려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 66권의 성경책 가운데 가장 긴 책이 시편입니다.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도 시편에 있고요. 가장 긴 장도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은 초대교회 이래로 무엇보다도 노래라고 하지만 내용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말기부터 시작하여서 중세 종교개혁 때까지 계속된 경건운동의 중요한 한 가지가 수도원 운동이었죠. 신실한 수도사와 수녀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를 다 찬송으로 매주 불렀습니다. 수도운동이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경에 몰두하였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참으로 칭찬할 만한데, 그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책이 시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조상 장로교회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빈 선생은 주일날에 설교할 때는 신약 성경만 설교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중에 서너 차례 예배가 있었거든요. 주중에 설교할 때는 구약을 설교했습니다. 단 한 책, 시편 39권 가운데 단 하나의 예외가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은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시편이 종교개혁의 책이라고 하는 로마서 이상으로 중요한 책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칼빈 선생이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3년간 사역할 때에 그곳에서 신앙의 선배인 마틴 부처 선생의 모범을 보고 시편으로 주일 예배 때 찬송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제네바에 돌아와서 자기의 생애 말년까지 시편으로 150편 전체를 찬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듯이 일반 성도들, 천주교 표현을 따르자면 평신도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못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찬송은 성직자들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틴어로 그레고리안 찬트를 따라서 일반 성도들은 그 찬송의 의미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멜로디만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가르침에 따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것을 종교개혁 시절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서 교회 음악의 예배 찬송에 가장 중심되는 것을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찬송은 너무나 귀합니다. 왜? 그 가사가 전부 다 영감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580년에 제네바에 망명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기의 동포들에게 성경을 영어로 읽혀줘야겠다 해서 번역한 성경이 제네바 바이블입니다. 청교도들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고 흠정역이라고 알려진 킹 제임스 버전의 원형이 되었던 책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늘 보는데요. 이 성경 본문 옆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분명하지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서로 다툼을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주석이 붙어 있는 성경이었고 또 성경 앞에 argument라고 해서 이 성경책은 무슨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시편 앞에도 이렇게 argument가 있습니다.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선진들인 청교도들이 시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시편에 관한 청교도들의 생각을 좀 나누어 드릴까 해서 번역해서 가져왔습니다. 제네바 성경의 시편 서문입니다. 이 시편의 책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 속에는 참된 행복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으며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열려 있어서 아주 풍성하게 그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을 알려면 바로 이 책 시편에서 그 밝은 빛을 가장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답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행복 가운데 제일 먼저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을 시편에서 잘 알 수가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심오 막측한 뜻을 찾으려 한다면 여기 시편에 바로 그 풍성한 고백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측정할 수 없는 관대하심을 이해하려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 보화를 우리 손으로 만져보려 한다면 바로 이곳 시편에서 우리는 그 가장 생생하고 안락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으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여기에 시편에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분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구절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합니다. 시편에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참되게 사용하는 방법을 시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온전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려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계속 더 깊이 누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은 시편 속에 그들의 위로가 있음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약한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항상 그들을 대항하시며 잠시 그들이 번영하도록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억제하시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악한 자들의 멸망이 가장 비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시편에서 모든 유혹들과 마음과 양심의 근심들에 대한 가장 적합적인 치료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눈물 골짜기와도 같다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이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시편을 잘 묵상하면 우리는 이 생에서의 모든 위험에 맞서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과 사랑 안에서 살 수 있으며 마침내 저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과 사랑 안에서 이게 우리 신앙을 요약해주는 두 가지 자세입니다. 오늘 시편 2편 우리가 묵상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청교도들에 대한 유명한 칭송이 이 세상의 성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원동력이 뭔가 살펴보면 그 중에 중요한 대답 한 가지가 그들은 시편을 사랑하고 시편에서 이런 참된 행복과 하늘의 보화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오늘 21세기 호주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편 1편, 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대 사본을 보면 1편, 2편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연구자들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 1편과 2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1편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복 있다. 2장의 시편 2편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복 있다. 아슈레이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암송할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생의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어려서부터 암송할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뜻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설이 됩니다. 옳습니다. 그 1편 끝을 보면 의인들의 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교회에 신약 성경을 넘겨준 사도들과 가까이 지냈던 교부들은 1편을 해석할 때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해석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라고 하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죠. 천주교, 개신교 모두 초대교회로 가면 라틴어를 사용하던 라틴 서방교회에서 뿌리가 있습니다. 그 라틴 서방교회의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의 가장 큰 존경을 받는 교회의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이분은 고대교회에서 시편 전체를 다 해설한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은 시편 1편을 해석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나사렛 예수로 우리와 모든 점에서 똑같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서지 않으셨고, 교만한 세상적인 왕국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와 딱 대비되는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또 다른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이자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러섰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보다도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선과 나에게 좋은 것과 내가 싫은 것들을 너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런 악한 자의 꾀를 따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먹는 것을 즐겨했을 때에 죄인들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가 내 스스로 나의 행복과 이 세상의 삶의
의와 보람을 찾을 수 있다라고 교만해졌을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말하죠. 그런 자는 영생을 누릴 자격이 없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두루도는 화영검이라고 이름이 붙은 천사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인류의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입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두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과 순종을 대표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막혀 있다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히브리서 사도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원의 주요, 이 주란 말은 파이어니어, 막혔던 길을 개척하는 분이고 아멘. 온전케 한 자다. 그 길을 완성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뒤따라가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완전히 누릴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그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어야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끝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의인들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초대교회 교부는 아주 분명하게 시편에서 말하는 그 복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왜? 그분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항상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생명의 언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지킬 때에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것을 자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상급으로 값없이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지 몰라도 기독교의 초창기부터 시편 1편을 해석할 때 아니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해석할 때에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성경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해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2절을 봅시다. 2장을 봅시다. 2장을 보면 크게 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느냐?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얽으면 사슬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 얽으면 억압이고 사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복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주일날 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느냐, 훨씬 더 하고 싶은 일들, 누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2장의 첫 번째 단락은 거듭나지 아니한 아담의 반역과 같은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하여 독립선언을 자기들 말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8절 9절에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줄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은 메시아 왕,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왕을 세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두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가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것보다 더 자기 사랑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 직장은 세상 나라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게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우선되면 거기에 세상 왕국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거룩한 모임이라고 우리가 겉으로는 보여도 거기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면 캐나다의 유명한 경건주의 신학자 유진 피터슨 박사가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기독교의 탈을 쓴 바알 종교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나 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주님의 뜻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장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런즉 분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적방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생자를 험없고 아무런 사형을 당할 만한 그 항목이 없는데도 본디오 빌라도가 증명을 해줬죠.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없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의 삭슨, 죄를 지은 삶의 대가는 사망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그것을 죄 지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것,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떨며 즐거워한다. 우리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 1문답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정말 떼내려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즐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늘 되새겨주는 십자가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되새기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1장에서의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옛사람 아담의 길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길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2장의 12절에 나오는 복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피합니까? 너희는 길에서 망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누구에게 입맞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아들, 우리의 왕에게 입맞추라. 아멘. 구약에서 입맞춘다는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 hin사법 중에 하나지만 왕이신 그분에게 입맞춘다는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왕이신 당신, 나의 주님이신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시편 1편과 2편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란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삶이다 라고 시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그의 내용의 핵심 요약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깊이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은
이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라고?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는 한층 더 친절하고 끈기 있게 그릇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아니라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의 날이 우리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에 따르면 창세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그날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크리스천 세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2차 때부터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자 그리스도인들끼리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이죠.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어려운 형제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으고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예배가 주일부터 시작되었을 때 교회가 주일날 하는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강론하고 성찬식을 베풀고 연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기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헌신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첫 번째 주일은 언제였을까요? 그 첫 번째 주일에 그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한 제자의 이름 글로바라고 알려져 있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를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부터 유대인들이 선지서로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구약책입니다. 그 뒤에 모든 성경에 우리가 39권으로 분류한 구약성경 곳곳에서 구약성경 누구에 대하여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잘 알다시피 식당에서 축사하실 때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들의 눈이 밝게 떠져서 예수님이다. 죽은 줄 말하는데 살아나셔서 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셨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러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정말 그렇다. 시몬 베드로도 만났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홀연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말로 하자면 부흥사경회를 열어주십니다. 너희와 내가 함께 있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3년 동안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지칭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들의 글, 너비인, 시편, 케투빈 합쳐서 타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성경 전체에 예수님은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을 만나서 뭘 이야기를 해주셨다.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게 이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첫날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은 구약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편과 2편도 역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잘 마음에 새겨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게 우리의 구원의 효력을 나타냅니까? 소요리 문답 89문답입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강도로 사용하셔서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든지 그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를 읽든지 큐티를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그 성경을 들어 쓰시는 방법,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그 효과적인 일,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여 회개하게 한다. 내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신 성경을 보니 내가 20년, 30년, 40년 넘게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여기서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되겠구나. 내 연약함이 이것이구나. 그걸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 회개하면 그 이전의 삶에 비해서는 구별된 삶, 하나님께 더 헌신된 삶이 거룩이죠. 그 다음에 위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비록 탕자와 같은 그런 지경에 있더라도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돌아오면 뛰어나와서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런 위로로 우리를 세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것은 두 개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회개하게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합니다. 1편에서 이 말씀을 들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평생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그게 의인들이 삽니다. 이 편에 복 있는 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서 구약이 전부 다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였을 때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시편이 말하는 복된 삶, 아니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된 삶은 우리 장로교회 선배들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르침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경을 들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 우리 장로교회 용어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만약에 1편을 우리가 복 받으려면 성경 많이 읽어야지, 이런 것 부족해서 성경 많이 써야지, 그죠? 그런 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왜?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성경을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면 참된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남긴 유명한 교훈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뿐만 아니라 산상보온도 팔복도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왜 이것을 지키라고 주셨는가? 그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는 교리로 막 뜯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장로교회의 신앙의 선진들은, 개혁주의 신앙을 만든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경건의 뿌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된 삶의 가장 처음 되는 단계는 기도.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기도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만들어 주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들도 이야기를 하였죠. 글로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동료와 함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그들이 열심히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어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딱딱한 심령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흥사경회를 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우쳐 주셨다. 성경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 얻는 참된 믿음,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드리는 찬송 가운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주 한참 젊지만 아주 6학년도 못된 연약한 사람이지만 지지난주에 쿨롱 북샵에 가서 아주 눈에 번쩍 띄는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하늘과 하나님 나라와 지옥, Heaven and Hell에 관한 Bible Speak Today 시리즈에서 책을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는 그 나라로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가.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현실이 되는가. 거기에 대하여 점점점 생각이 좀 깊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지옥이란 무엇인가. 요즘에 현대신학자들이 말하듯이 그 옛날에 과학적인 지식이 떨어지는 시대에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가, 아니면 정말로 그게 쉽지 않은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이고 성경에서는 1차 첫 번째 죽음이죠. 그럼 정말 우리의 영혼에 김진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혹은 과장법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묘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여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 좋아하는 축구가 천국에도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감동을 받게 되는 그 클래식 음악이나 그런 음악들이 천국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의 두 번째 그 강구는 미래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 그런데 양들도 내 목소리를 안다. 내가 오라 그러면 따라오고, 사꾼이 거짓 목사가 따라오라 그러면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분별할 줄 안다. 친밀한 교제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주님과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죽은 후에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대단히 희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 되었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참된 열매를 풍성하게 맛보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루에 3장 읽습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말씀은 불경처럼 많이 읽고 많이 외우라고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라고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성경 묵상이 조금 흔들렸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좋은 참고서를 들어서 쓰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시편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시편을 얼마나 주일학교에서 많이 암송했습니까? 시편 1편, 시편 16편, 7대 참회의 시편이라고 하는 정말 이 다윗 왕을 비롯하여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회개한 그 대표적인 게 51편이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 찬송하는 시편 19편, 119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할 아름다운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는 잘 외워지지 않더라도 시시때때로 보고 읽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래로 대부흥 운동에서 연유한 찬송가들을 주로 많이 불렀습니다. 한국에는 시편 찬송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꼭 곡조가 아니더라도 시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리고 시편 혹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사용된 좋은 찬송들,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언약교회에서 유학했을 뿐만 아니라 목회도 하신 서창훈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사로 섬기다가 스코틀랜드 언약교회 성도들의 집에 신방을 하면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시편으로 계속 찬송을 부르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을 많이 만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딱 고정시켜 주시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런 찬송을 우리의 마음에 기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열심히 그렇게 했죠. 그런 은혜를 그때 느끼던 그런 기쁨과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다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청교도들 중에 한 사람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편은 그 당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룩한 기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제껏 살아가기 위하여 분투했던 그런 일만큼 우리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되 은을 구하듯이, 다른 말로 돈을 벌듯이 구해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회개,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잘 알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거룩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기 위하여 제가 소개한 찬송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되어진 찬송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라는 찬송이죠. 이 찬송은 미국의 감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모여서 부흥사경회를 열 때에 그 부흥사경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레스베리 여사라고 하는 찬송가를 정말 잘 만드시는 분에게
낮에 성경 공부하기 전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스베리 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만든 찬송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찬송이 예전에는 성찬 찬송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원래 이 찬송은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따랐던 무리들이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배 타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찾아서 배 타고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무리를 걷는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단호하게 꾸짖으시고 6장 끝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그만하고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니와? 베드로가 대표하여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 있는 바다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경험까지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왜 보여주셨는가를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큐티를 할 때 이 찬송을 가지고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을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계속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